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거룩한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항상 이어나가는 토요 우리 새벽 예배 주제 여호수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하였습니다. 아이성을 정복하였습니다. 기브온의 히위 족속과 친교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섯성을 정복하였습니다. 지난주까지입니다. 그러면서 거침없이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진격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 오늘 여호수아 11장 차례인데 여호수아 11장 18절에서 19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있는 왕들과 즉 거기에 있는 이제 그 성들과 전쟁을 벌입니다.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랜 동안이라. 그리고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죠. 기브온 사람 히위 족속, 기브온에 사는 그 히위 족속들이 와서 이제 화친하여서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그 기브온 주민을 제외하고는 다른 성읍들은 모두 다 점령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23절 똑같은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하며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나중에 땅을 나눠줍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자, 여기에 보면은 아까 방금 읽었던 그 말씀에서 11장 오랜 동안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 온 땅을 점령하였고, 그리고 서로 이 각 12지파의 땅을 나눠주면서 그 땅에 전쟁이 그쳤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여호수아를 읽다 보면 한 가지 마음에 다가오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 부담을 여러분께서 느끼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특별한 이 저항감 없이 지나가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호수아 쭉 요단강을 건너가서 지금까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은 여기 보면 전쟁이 그쳤더라, 점령했더라 이렇게 나와 있지만 좀 더 성경을 자세하게 읽으면 뭐라고 되냐면 그때마다 진멸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심지어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죽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가축과 재물은 다 가져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사람들은, 강대상에서 죄송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이니까 그 기록 그대로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진멸해버렸고, 그리고 여자와 아이까지 남녀노소를 분문하고 단 한 사람도 살려두질 않았어요. 너무 잔인합니다. 그렇게까지 정복을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그야말로 진멸, 이 진짜가 다 할 진이란 뜻이거든요. 끝까지 갔다는 뜻이에요. 끝까지 다 죽였다는 뜻입니다. 굳이 이렇게, 아니 군인을 죽이는 것까지야 그건 그렇다 치지만 저항력이 없는 노인과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다 이렇게 진멸할 필요가 있는가? 물론 인류 역사를 보면 저항하는 적에 대한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본보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옛날 이 우리 한국 역사도 그런 적이 있었고요. 세계 역사 어디나 그런 적이 다 있어요. 한 성을 정복해가지고 주로 그는 어떻게 하냐면 이 저항하는, 극렬하게 저항할 때는 아예 끝까지 포로, 노예 다 필요 없다, 다 죽이자, 그런 적이 있긴 했어요.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포로로 잡아옵니다. 특히 여자와 아이들은 그렇게 굳이 죽이지 않았어요. 포로로 잡아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뭐 노예로 쓰든지 팔아넘기든지 일단 그래도 생명은 그렇게 일부러까지 억지로 막 죽이고 그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어요. 물론 이제 사람을 상품 가치로 보아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 부분이 많은 신앙인들에게 마음에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어떻게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신학계에서도 큰 과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흐름이 있냐면,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다,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가 참 믿을 수가 없다, 이 신학의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다, 그러한 주장과 그러한 흐름도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여호수아가 사람이 성품이 너무 잔인해서 그렇나, 유대 민족이 이 정말 정도 없이 이렇게 사람 생명을 너무 소홀히 여기서 그렇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왜 그랬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했는가? 바로 여기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신앙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잔인했는가? 왜 그러셔야 됐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바로 그러한 부분에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바로 여기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영적 과제와 그리고 신앙적 부담이 있습니다. 먼저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신명기 7장 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이 뭐냐면 가나안에 있었던 그 원주민들이에요. 여리고성 사람들, 아이성 사람들, 다섯성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너에게 넘겨 너에게 치게 하리니, 그때에는, 즉 칠 때, 공격할 때는 너는 그들을, 여기서 그들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여리고 백성 사람들, 아이 백성 사람들, 이 다섯 성들, 그다음에 난 이 모든 그쪽에 있는 성들입니다.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진멸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여호수아예요. 하나도 남기지 말라. 그리고 그들과는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 다음 말씀, 그들을 불쌍히도 여기지 말라. 죽어가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 참 잔인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섬뜩합니다. 그 다음 말씀 7장 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도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이 사람과 사람의, 특히 이제 이방 어떤 이 외국과 교제나 친교를 나눌 때 가장 큰 것이 뭐냐면 결혼 동맹이에요. 일단 결혼으로 맺어지면은 이 모든 게 다, 사돈끼리 막 싸우는 사람들 봤어요. 그렇게 안 해요. 가장 점잖게 가장 어려운 상대가 이 사돈들이에요. 서로 그 관계예요. 절대 사돈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험하게 싸우거나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친척 간에 핏줄 기르면서 싸워도 참 희한해요. 그만큼 이 결혼으로 맺어진 게 이게 끈끈하거든요. 근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체 교제를 하지 말라.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모세도 세상에 구스여인, 이집트 여인이 나와서 결혼했어요. 이방 민족과 결혼했어요. 근데 가나안 사람들하고는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는데 7장 4절입니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게 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가나안 사람들하고 아예 상대를 하지 말고 모두 진멸하라. 그 이유는 뭐냐면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떠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다. 그러니 아예 그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라, 그 말씀이에요. 즉 근본적으로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의 순수성입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라. 계속 이어집니다. 신명기 7장 1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여, 즉 가나안 사람들, 그 모든 가나안 사람들을 절대 불쌍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여. 이 진멸이라는 단어가 좋은 단어가 아닌데, 그런데 이 여호수아 신명기에 계속 나타납니다. 어떤 데 나타나면 가나안 사람들에 대해서. 왜?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다른 것은 다 이해하고 다른 것은 다 긍휼히 여기고 다른 것은 다 용서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십계명의 제1계명이 뭐죠? 십계명 10개 계명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바로 그 부분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것, 다른 신 섬기는 것, 즉 하나님 제1주의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그 민족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저쪽으로 밀어놓고 다른 것이 제1순위가 되는 것,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것,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신앙적인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은 뭐냐면, 야, 정말 여호수아가 잔인했구나, 긍휼히 여기지구나. 근데 이게 성경 말씀이니까 나도 다른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긍휼히 여기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교제도 하지 않고 절대 이제 그 사람들하고는 밥도 안 먹고 모두 다 정말 이 법이 있으니까 진멸, 죽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아주 미워하리라. 여러분, 이게 이 성경 말씀의 뜻이 절대 아닙니다. 바로 믿고 바로 살아야 돼요.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바로 이 다른 신을 섬기는 건데,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게 근본적으로 뭐냐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잠시 떠나고 아니면 일부러 쭉 밀어놓고 하나님 제1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있는 것,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게 뭔지 아세요? 내 뜻,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생각은 잠시 옆으로 보내놓고 하나님 대신 내가 나의 신이 됩니다. 내가 나를 믿습니다. 내가 나를 숭배합니다. 언뜻 보면 좋아 보여. 사람이 주관이 있어 보이고 뚜렷해 보이고,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밀어놓고 내 뜻, 내 생각이 나의 신이 되는 것, 그게 가장 많습니다. 두 번째 많은 게 뭐냐면 같이 이어지는 건데 교만이에요. 이것이 같이 교만으로 들어와요. 그리고는 이제 곧바로 밀려오는 것이 뭐냐면 세상에 대한 욕심입니다. 특별히 재물에 대한 욕심. 아이성에 있었던 그 아간의 교훈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거, 여러분, 우리 아주 쉽게 봅니다. 믿노라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믿노라 하면서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려있을 때 하나님을 먼저 섬길 것인가, 세상의 재물을 먼저 섬길 것인가. 저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 잠깐 옆으로 계세요. 재물이 먼저. 이것이 뭐냐면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희가 유혹받아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므로, 재물에 대한 욕심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들, 하나님 잠깐 옆으로 가세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내가 차 있는 거, 바로 그것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을, 그 순수성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바로 그 부분에 대한 교훈을 강하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의 정복 과정 보면서 배워야 될 믿음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길 필요 없다, 안 믿는 사람들까지 아무렇게 된다, 그거 절대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존중해 줘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고통받을 때 우리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오늘 진정한 교훈은 그걸 배워라, 그게 아니고 그때 그 역사, 그런 일은 왜 그랬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을 묵상해야 되는데, 그것은 믿음의 순수성, 하나님 제1주의, 내 마음에 하나님 모시고 살자, 바로 그 부분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런데 가나안에 가보니 거룩하지 않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세상 욕심 따라 살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 이방신 섬기고 살고,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거룩함을 지키라,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라, 바로 이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모든 이방신을 다 부수고 파괴하고 그리고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 거룩함을 마음에 가지고 믿음의 순수성, 오늘날 지금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건 여러분께서 지금 와서 뭐 불교를 가겠다, 뭐 이슬람교를 가겠다,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런 거에 대한 단어신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잠깐 비켜내고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 바로 그 부분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제1주의로 모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거룩함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